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께서 동일한 사고를 또 두 번째 큰 사고를 당하시는 순간 굉장히 제 마음이 불편해지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사고 나셔서 이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내가 알아서 챙기고 이제 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굉장히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무리 중학생 때 아무리 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만큼 순수하게 정말 순종하며 충성하며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보면 가족과 자녀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이었는데 모든 것이 교회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교회 목사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리였는데 섬기며 섬기다가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또 오해 속에서 억울함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가 우선이었고 말씀이 우선이었던 삶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억울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막 욕했다고 하나님한테. 대놓고 막 하나님한테 대놓고 욕을 막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제가 욕을 했던 이유도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던 이유도 다 하나는 뭐예요? 제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저도 모르게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 아버지 실수고 세상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우연하고 일반적인 그런 일들이라면 제가 왜 굳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재수가 없어서 그 사고를 낸 누군가가 나쁜 놈이어서 이렇게 또는 누군가가 잘못 유도를 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회사에서 내준 차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고 정말 확신 있게 하나님 문제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욕한 것 때문에 지금 목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욕한 거 다 갚게 하시려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하고 있는 섭리예요. 섭리. 섭리가 무엇입니까? 창조하시고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운행하며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데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무오하게 오류가 없이 진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난번에 한 1항에서 나올 때 보존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 참새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참새가 팔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감독하시고 처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방법, 이것이 바로 섭리이고 이것이 누구를 위하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고조차도 제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니까 그때는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몰랐었지만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존재의식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까 섭리의 의미와 목적, 우리 지난번에 하는 게 그것이었어요. 모든 상황을 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그것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순교자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이해할 수 없겠죠. 저희 아버지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도 무슬림과 이슬람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또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집이 불태워져 버리고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북한의 동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숨죽이며 자기 가족에게조차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그 자녀가 부모를 신고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왜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야 될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 중에 혹여나 크리스찬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너무나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특별히 믿음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세상은 얘기하죠. 어떤 뜻인지 모르니까 우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 바라보다 보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며 응당 그 피해자만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막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정신 이상자들이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피해 망상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뭐 국가가 나를 위협한다 또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 나를 죽이려 한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범주까지 가게 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는지. 그래서 그 사람을 사형시켜야 돼. 저걸 사형시켜야 돼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주변에 혹여라도 어려운 일로 가야 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자리예요. 우리도 자칫하면 믿음의 자리를 놓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 땅이 얼마나 이제는 뭐 맘만 먹으면 TV에서 뭐만 나왔다면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 그것을 모방해서 아무렇지도 않게끔 이것의 죄책감마저도 느끼지 않게끔 사람을 어떻게 죽여놓고서 옆에 있는 사람을 또 달려와서 칼을 찌를 수 있는데 그것을 희열을 느끼면서 뛰어다닐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계단에 앉아서 잡아가라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가 되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동성애자들 향해 비판하고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하다가 이 순리를 잃어버리고 영리를 취하게 되는 건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떻게 가정이 무너지고 깨졌는지 부부간의 온전함의 자리를 어떻게 자녀에게 보여주지 못했는지 또는 어렸을 때 어떤 상처 속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건 없이 우리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비판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야.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야 돼요. 억울해도 발견해내야 돼요. 분이 나도 발견해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시는지. 그럼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놓고 분한 일을 당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손장호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공산당원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명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우선하며 이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사망입니다. 사망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방편들을 사용하시나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신 대로 자유로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통상 섭리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가 있는데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는 통상 섭리. 이게 뭐냐면 일반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수단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다 보면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어져 갑니다.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이 그 사람들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 다 죽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너희 다 죽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배가 파선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27장 44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섭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 섭리를 어떻게 이루세요? 보편적인 통상적인 섭리를 이용해서 그냥 들어다가 땅에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배의 파편들 있잖아요.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들에 의지해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살아났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 살아내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선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나님이 무리를 떠서 걸어서가 아니라 그 배에 나온 조각들과 배의 물건들을 의지해서 무트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파요. 아프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되는 거야. 뭘 병원을 가? 뭘 의사한테 가니? 뭘 약국에 가니? 기도하면 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당사자는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기도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보편적이진 않다고요. 모두에게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같이 당연한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만 통상적인 섭리, 보편적인 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약 드세요. 약 드시면서 기도해요. 아프면 수술 받으면서 기도하고 약 먹으면서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가지는 거고 하나님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거야. 그래서 혹시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으면 되는데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안 괜찮거든요. 뛰어노는 아이들 볼 때마다 막 뭔가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볼 때마다 막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그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기를 저는 권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내게 다른 무언가로 채워주시는 확실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것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황명화 선교사님, 이준호 선교사님이 그랬어요. 아이를 안 주시니까 그 간절함 속에서도 계속 유산을 하고 아프니까 그래서 황명화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일본에서 선교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선포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일본의 성도들을 아이로 품겠습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감사히 하나님이 아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는데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죠. 그래서 또 될 줄 알고 둘째를 구했는데 둘째를 주시지 않아서 이제는 아예 이 한 아이만 두고 일본 선교에 전념하시고 있으세요.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시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 뭐라고요? 통상적인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만 하면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돈을 벌어야지. 유행을 바라면 안 되죠. 기도하면서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통상 섭리를 통해서 방편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나 또 오히려 그것들 없이 그것들을 넘어서 초월해서 또는 그것들에 대항해서 그의 기뻐하신 대로 자유를 역사하신다. 이건 뭐예요? 통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섭리,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기적도 사용하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나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해서 암이 나았어요. 그러면 저도 인정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받고 저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확인했고 의사가 확인했으니까 저도 그럼 믿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안 믿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근데 그것 또한 반대로 그게 아니라 그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서 여러분 북쪽의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전쟁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걸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사라가 90세입니다. 아이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사라의 생리도 끊겼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초월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홍해가 건너는 게,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됩니까? 요단은 강이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허용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통상적으로도 하시지만 이렇게 강권적으로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중심이에요?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서라는 거예요. 자기의 기뻐하심. 여러분, 자기의 기뻐하심을 따라서는 뭐냐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왜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게 하셨어요? 내 마음인데 어떻게 하시고요? 내가 책임질 건데 뭐. 네가 뭐라고 나한테 하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배우죠. 전능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고귀하시고 영부터 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Y로 가면 안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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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자녀들이, 야, 너 이것 좀 해. 왜? 너 이것 좀 해. 왜? 하려니까 왜? 이러면 화나시죠? 너 이것 좀 해 할 때, 어머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너 이것 좀 해. 아버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듣기만 해도 흐뭇해지지 않으세요? 엄마, 제가 뭐 하면 돼요? 아빠, 제가 뭐 하면 될까요? 좋으시죠? 그런데 너 이것 좀 해. 왜? 너 이것 좀 갔다 와.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잡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모든 기도마다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왜요 하다가 끝나버리는 기도.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힘들면 그렇게도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 이거는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상하니까 드리는 마음이지만, 그때 저는 왜에서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는, 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what으로, 무엇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남편이 이러는데, 자녀가 이러는데 왜 이렇게 해주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왜 저래요? 가 아니에요. 왜 저래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험담만 하게 돼. 근데 그때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쓰여진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자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버텨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버티고 인내하며 버티고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우리에게도 기쁘심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기쁘면요, 그날 자녀들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러분이 기쁘면, 오늘 만약에 예배 마치고 기쁨으로 집에 들어가 보세요. 엄마 올 때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다 주세요. 여러분이 기쁘면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주지 않아요. 기쁘면 때로는 용납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상적이고 특별한 섭리를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사항을 보세요. 사항.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항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 섭리는 최초의 타락과 천사들 및 사람들의 다른 모든 죄들까지 미치니 단순한 허용에 의해서만 아니라 다양의 처리에서 그 자신의 거룩한 목적들을 위하여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며 능한 재앙과 기타 정돈 및 관할을 그것에 결합하셨다. 그러나 그 경우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는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무한히 선하심은 그의 섭리에 잘 나타나요. 모든 섭리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까지냐면 그 섭리가 최초의 타락한 천사들, 사람들이 다른 모든 죄들, 그러니까 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죄가 일어나. 근데 죄에도 하나님의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제한하신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단순한 허용을 하실 때가 있다고. 단순한 허용.
그게 어디입니까?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욥에게 사단이 욥에게 고난을 줘야겠다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은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어떤 사탄이나 타락한 천사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의 단순한 허용이 있어요. 그런데 허용이 있기도 하지만 다양한 처리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죄들의 가장 지혜로우심, 이게 뭐냐면 때로는 그 죄를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짓게 할 때 능한 제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제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제어하며 나아가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그 허용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는, 왜 이스라엘 계수하면 죄가 되냐면 왕이 자기 백성을 계수했다는 건 내 힘이 얼마나 센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사실 돈 세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물론 뭐 돈 없어도 셀 수는 있겠죠. 얼마 써야 될지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이 당시에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수를 계산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수를 세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야, 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죄로 여기시고 치셨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이 주도하는 게 사탄인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어떻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자, 사탄이 충동하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실 만큼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도록 사단에게 허용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시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헤롯과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예수를 거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허용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요, 이런 모든 자리들에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와, 죄를 범하는 일들이 다 죄로 끝날 것 같은데 하나님 그 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럼 자칫하면 실수하는 게 뭐예요? 뭐야? 죄 짓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잖아.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그런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까봐 또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경우의 죄악성은 피조물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요.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피조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며 의로우셔서 죄의 조성자나 시인자가 아니시며 또 그러실 수도 없으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막 제한하시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붙으시니까 마치 죄를 조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의 고백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주어예요? 니네가 한 거야. 죄는 니네로부터 말미암은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으로 이전시켜서 400년 동안 있게 하실 거였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의 주체가 누구다? 형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시 나아가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저에게는 시험을 주세요. 여러분, 이 시험의 자리는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혹시 거룩에서 벗어나거나 또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선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든 죄가 우리의 욕심,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죄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부터 오지만 하나님이 가끔 이 죄를 자기의 믿는 자기의 자녀를 위하여 선으로 이용하시기 위하여 선으로 목적을 가지시고 이걸 허용해 주시긴 하지만 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백성을 향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룻기서 여러분 2장 3절에 보세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룻기 이야기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의 기자가 사용하는 게 우연히 보아스의 집에 갔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원래 이 룻의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시아버지 되는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기근이 임하자마자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떠나간 거예요. 모압으로 떠나갔죠. 죄는 누가 범한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 그 땅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그 나오미로 듣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시작은 엘리멜렉과 나오미였어요. 그곳에서 나오미는 남편도 죽고 기lum과 말륜이라는 두 아들도 죽어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처참해져요. 그런데 그때 그 베들레헴이 회복됐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이 돌이켜주시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이방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향하여 늙은 어머니가 혼자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이방인인 여인이 이 룻을 봉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모습이 결국 뭐예요? 이 룻이 행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섭리로 이끌어 가시다가, 그래서 이 룻을 어디에 갖다 놔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힘과 능력, 권능입니다. 권능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가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붙드셔서 누구에게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로 볼 때 우연인 것이 뭐예요?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나로 예수를 만나게 하셨구나. 저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서도 그걸 느꼈어요. 작년에 예수를 만났던 그 아이가 왜 그 아이는 꼭 작년에 만났어야 됐을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작정이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만났어야 그 아이를 보면서 이번 수련회에 그 친구들이 따라가서, 여러분, 그 많은 자리들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왜 우연히, 우린 모르니까 왜 작년에 그 아이가 예수를 만났어야 됐을까? 예수를 만나니까 1년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게 하셔서 1년 동안 그곳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 훈련 잘 받게 하시고 그 아이가 통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들 친구들을 어떻게든 불러서 꼬셔서 수련회 데리고 가서 한 명 한 명 친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을 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냥 나오진 않아. 꼭 맞아야 되고 꼭 힘들어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어떻게 인생 살아? 그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늘 어떻게 해야 돼? 모르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막 분이 나고 억울해 좌절하는데 음성으로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시고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죄 속에서도 그 엄청난 고난과 환경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에 녹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아팠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힘들게 하셨구나. 저 사람 품게 하려고 하셨구나.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식과 지혜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우연인 줄 알아요. 전부 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가 뭘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3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께서 섭리가 뭐예요? 그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로 돌아가는 모든 자리에 작정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 섭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한 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앞으로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상담받으려고 전화했어요. 나이는 37입니다. 만으로 하면 35이래요. 창창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한 1, 2년만 더 하면 교회에서 분리개척을 시킬 정도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요? 1년 정도만 더 하면 7년을 채우면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대요. 근데 자기는 아직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해서 좀 더 좋은 교회가 있으면 가서 배우고 자기가 조금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된 목사는 하나도 없다. 다 문제가 많은 목사인데 은혜로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사람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다 똑같더라. 그래서 내가 강추하는데 개척해라. 개척을 해라. 개척하면 정말 힘들 거다. 정말 억울하고 정말 분하고 정말 지치고 정말 고나고 정말 짜증이 날 거야. 그런데 정말 좋을 거야.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전화했냐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었대, 이거를.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사모님과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겠다는 거야. 결정되면 다시 와라. 다시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얘기해 보자.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한번 무엇을 해도 된다, 사실은. 무엇을 해도 되는데 사람을 보며 가지는 말자. 하나님을 보면서 가야 되고,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죠? 개척하던 선교사 나가던 뭐 청빙 받아가던 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놔두는 거 아까 있잖아요. 능히 제한하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도 아니시면 제한하신다. 막으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비틀어 버리니까 좀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비트는 것마저도 그때는 아팠는데 나중에 더 선한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도요,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특별히 말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럴수록 더 순종하시고 그럴수록 더 그 자리를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 속에 기뻐하시는 대로 기뻐하실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왜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속상이고 아내가 나랑 생각과 다르고 모든 직장과 사업의 자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그러면 기도가 뭐예요? 왜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고 저를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주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이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게요.